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미국식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원인가 제자? 처치 멤버인가 디사이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나 혹은 여전교회 또 장로회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은 최소한 처치 멤버는 아니겠죠. 제자이겠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유람선인가 구원선인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어떠한 모임이 유람선과 같은 마치 나의 어떤 놀이터와 같은 이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에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탄 사람들은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관계된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종종 유람선을 타고 희희낙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건지암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총회단 초청 노회원 노회 임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저희 교단이 44,000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숫자적으로 이렇게 환산해 이야기했습니다. 1000명 단위의 교회 44개가 없어진 것이다.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리막길로 달려가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고 행여나 처치 멤버 형식인 회원 형식인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람선을 타고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일을 가진다면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지? 한국교회가 부정적이라면 남선교회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충격적인 일을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제6여전도회 금년도 회장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총회를 못했습니다. 왜요? 회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남선교회도 하고 여전도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남선교회 여전도회 하기 참 힘듭니다. 회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총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총회장이 있는 교회인데 총회장이 있는 교회에서 여전도회 총회를 못하다 그러면 되겠냐고 다시 빨리 광고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그거 좀 빨리 여전도회 좀 6여전도회 빨리 좀 모이라고. 여전도회가 8개가 있는데 6번째 여전도회가 이번에 모이지 못한 거예요. 남성들도 젊은 나이로 갈수록 남선교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0년의 역사를 말하고 100년의 역사를 말하고 130년의 역사를 말하는데 지난 3년 동안에 1000명 단위의 교회를 생각할 때 44개의 교회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청해당을 비롯해서 노예 임원들과 중심적인 지도자들이 섰고 대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내가 자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에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처음 제자들은 그에게 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너무나 다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저는 김상봉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충격적인 얘기를 읽었습니다. 책에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은 무슨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로 비택을 받으신 분이 목사님을 조용히 만나자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장로 비택 됐는데 장로 비택 못 받겠습니다. 아, 왜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그분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 안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고백했다는 게 야, 이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그 교회에서 집사된 사람이고 안수 집사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로 피택된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교회 장로가 됐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즐기고 왔다 갔다 했지 진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 1대1로 다시 신앙교육을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눈물과 감격으로 장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재판이 늘어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진정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데 오늘 아까 우리 김승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가리 교회를 갔다 왔는데 45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개혁교회 목사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요? 장로교만 80개인데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쳐주지 않거든요. 앞으로 400년이 지나갔을 때 과연 장로교는 혹시 400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교 하나를 봤는데 교회 하나인데 그 교회 하나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노회장이고 총회장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연합사업을 하지 맙시다. 왜? 연합사업하다 잠깐만 갈라지니까. 이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단위를 생각해서 44개의 교회가 없어졌는데도 우리는 총회 때 아무 반성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가 80% 이하가 출석 100명 이하입니다. 80%의 교회가 출석 100명 이하입니다. 어떤 교회 아십니까? 3천여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40%
98%의 교회에 고등부가 없습니다. 75%의 교회에 유아 유치원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드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누구인가? 뭐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 뭘까요? 가짜이죠. 허위이죠. 허식이죠. 거기 진정한 부흥이 있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며 복음이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며 복음이 내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며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 캐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리에 관리에 무슨 관행 이런 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 여러분의 총회 때 한번 남선교회 분들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1년 동안 몇 명 낚았는가? 예산이 얼마가 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성례식을 했는데 12명 세례받았어요. 100명 정도 세례받아야 되는데 장로님하고 옆에서 얘기하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점점 전도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총대 많이 하려고 세례교인 부풀입니까? 총대 세례교인 수대로 총회 헌금 좀 하자면 안 하고 총대 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숫자는 부풀리는 교회들이 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 이해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총회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총회 헌금은 세례교인 수대로 정확하게 냅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한 사람이 1년에 30불씩 냅니다. 우리는 한 사람당 3,000원 꼴입니다. 3,000원씩만 전국교회 교회관에도 80억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선교회 사업하는 거 그냥 몇 억씩 팍팍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괜히 교회에다가 무슨 몇 달마다 광고 내라고 협조해달라고 그런 구차한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잘 해주셔서 제가 20억만 넘으면 공개적으로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남선교회 팍 지원해 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마다 그냥 광고 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뭐 그냥 한 30만 원, 50만 원 받기 위해서 말이죠. 임원들이 얼마나 손이 발휘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사람을 낚는 일이라는데 전도하는 일이라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체육대회는 돈 못 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돈 내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송년회 하는 데까지도 창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남선교회가 발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보내도 못 따릅니다.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를 끼우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버려두고 따라간다. 왜 버려두었을까요? 복음의 가치가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보다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이 막심한 놈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배에다가 버려두고 가다니.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익이 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업은 커머셜 피쉬예요. 돈 버는 업이에요. 돈 버는 것을 버려두고도 따랐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First thing first.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놓는다. 자기의 이익을 첫 번째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첫 번째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빌리면 유대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을 잃어버리고 가말리엘의 학문을 잃어버리고 베냐민 집파라고 하는 왕가를 잃어버려도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What is your first? 여러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면서 분열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분열되는 거예요. 전 회장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남성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를 따라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열정과 눈물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남성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회개한 감격과 능력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을 낳는다고 하는 선교가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나의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부인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의 등불, 선교의 등불,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